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린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어른들이 박수를 치니까 같이 친다, 따라서 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그 찬양대로 우리에게도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알겠어요? 네.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 네. 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정음이가 이야기했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누가 크게 대답을 할 건지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여호와. 네, 100점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 당연하죠. 이런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황송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나약한 이 인간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라는 걸 아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떠한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 여러분, 우리도 영문으로 이름 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영문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니셜을 앞에 첫 글자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저는 S, Q는 K, C는 S, SK, S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에 글자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붙였더니 어떤 이름이 되었는가? 야훼, 이런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야훼라는 앞에 글자는요,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모음이 조그맣게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Y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니셜은요, 다 자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음으로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 안에다가 모음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야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아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시는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 있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 이거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게 됐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라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조그만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자 했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써서 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 물. 한 나무가지를 거기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서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세 개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세 개. 3세 번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어요. 아말렉.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신명 이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다라고 지칭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이름인지 조금 있다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전체 150편이잖아요. 1편부터 150편의 모든 이 시편의 내용들은 한 사람이 적은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려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1000년간 많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노래, 이 찬양,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편 20편에 이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까요?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편은요, 다윗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란 사람이 지은 이 찬양 시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병거, 말, 왕, 구원, 이런 단어가 시편 20편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무언가가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시편 20편에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그 마음이 오늘 시편 20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용사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싸워 이기시고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 싸워서 이기시는 용사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시편 20편에,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마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용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대목들이 무려 이 성경에는 360번 정도, 300번이 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고대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말을 잠깐 드렸잖아요. 고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누구와 싸우는가?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민족들의 신은 헛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그 절대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용사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대신 세상을 싸워 이겨내겠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난데없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러려면은 이 야곱이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형은 누구였는가? 에서라는 사람이었죠.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질이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는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들사람. 좀 외향적인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집에 늘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내향적인 그런 얌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팥죽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 그러니까 그 붉은 것으로 나에게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아니 그럼 형님의 그 장자권 저에게 넘겨주면 내가 이 팥죽 내가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나중에 이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 이제는 죽게 되니까 야곱이 어디로 떠나는가?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단 아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단 아람 나의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해서 쫓기는 상황에 있지만 저 거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거기서 그냥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서 예배드린 첫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 그 이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 다시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는요 이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20년 동안 일하잖아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20년 동안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걸로 제 재산으로 삼겠다. 그 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놀랍게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다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그 역사를 오늘 다윗이란 사람은 야곱, 나의 조상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시편 20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은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해야 되고 그 약속이 내일도 동일해야 되고 그 약속이 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오늘 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여러분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재와 번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면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이거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 여러분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런데 그 곡식을 어떻게 드리는가? 곡식을 그냥 타작을 해서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곱게 빻는 겁니다. 갈아요. 곱게 갈아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소제. 이게 소제의 제물이에요.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한 헌신이 소제며 번제의 예물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드려져 있어요. 남김없이 온전한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번제와 소제의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가? 먼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때로는 삶의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찜찜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주일을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배가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의 무슨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는 어떤 가족들은 열심히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들은 예배 생활이 좀 소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당 안 가면은 아이고 또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번 한 주간 가주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는요 반드시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삶은요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순위 자체에 올린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물질도 이런 걸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남김없이 드리는 열정의 예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조금 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잖아요. 사울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사울은 온유했다. 겸손했다. 사람들 앞에 나오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울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어 있었던 사울을 발견을 해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 숫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숫기 없고 좀 여성적이고 좀 온유하고 나약한 사울을 기억하기보다는 실패한 왕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아말렉을 치고 나서 전리품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죠? 탄로가 나잖아요. 그 일을 탄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 사울이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입니까?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가져온 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져온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남겨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미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요, 첫 번째 무엇인가?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백성들에게 돌렸어요. 백성들에게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참으로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는 자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후회가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두 곳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이러한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전부가 그냥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처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열정, 헌신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베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우리도 야곱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나중에 저에게 살짝 가다가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졌습니다. 살짝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 나갈 그 선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출발선에 지금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많은 잦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됐어요. 계획도 필요하겠죠. 전략, 전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군사들도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병기도 있어야 됩니다. 무기. 훌륭한 무기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기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소년 시절에 있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에게 무슨 병기가 많았습니까? 뭐 대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무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매하고 양들이 쫓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들 한 마리는커녕 군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가 있었을까요? 용기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 겨우 단 하나 용기?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영웅심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에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용기는 세상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용기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승리가 있다라는 걸 이미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죠.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앞에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업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적인 계획과 전략에 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신앙이었고 삶으로 나타내는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또 승리를 할까 안 할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을 미리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병기,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이 끄는 마차, 이거를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왕들은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들 가운데 조건이 있어요. 무기 많이 갖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왕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가,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굴복하라고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왕에게 일러주시면서, 너는 바로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백성을, 이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되어져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세대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모든 앞에 막혀져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모든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음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되, 나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세대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